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7일이 있잖아요.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날은 언제이신가요? 내가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과 언제 가장 가까이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일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또 모임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수련회나 선교가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리고 선교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주가 지난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4만 킬로 위 파서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든 보내시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무엇이든지 날 막을 수 없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세상 그 무엇도 결코 두려울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이십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이십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선교를 마치고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일 당장 시작되는 하루, 일주일의 시작.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거룩한 주일 말고 내일부터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7분의 6의 삶에서도.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토요일까지의 7분의 6이라는 7분의 7 중에 7분의 6이라는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고백했던 이 믿음대로 월요일을 살아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수련회 뜨겁게 불렀던 하나님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이었던 그때, 저도 청년입니다. 지금도 청년이고 싶고요. 지금도 잊지 못할 말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명기야, 제 이름 명기입니다. 신명기고요. 명기야, 방전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뭐라고요? 방전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엇이냐고 목사님께 다시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에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7분의 6이라는 이 삶에서는 잠시만요 하나님, 저 충전해야 돼요. 충전기 꽂아놓고 충전 모드. 배터리가 없네? 절전해야겠다. 절전 모드. 그렇게 바꾸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방전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월요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다가올 새로운 학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수강시청 성공하셨습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에서는 다시 사람들과 부딪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은 단순히 이렇게 평범하고 반복되는 삶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고 분명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와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단어에 확 꽂혔습니다. 어떤 단어였냐면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어떤 단어라고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바로 4장 앞에 뭐가 있죠?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요단을 건넜던 그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였으며 3월에서 4월 정도를 추정합니다. 헬몬산이라는 산, 높은 산에서 겨울에 내리는 뭐죠? 눈이 사르르 다 녹았습니다. 물이 모인 곳이 이 요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뭐 얕아 보이고 잔잔해 보이고 누구나 건너볼 수 있는 강이 막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무시무시하게 물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요단의 물은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건널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하신 이 이야기, 여러분 맞아요. 바로 그 생각, 그 정답이 맞습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윗세대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홍해와 같은 기적,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누가요? 이들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이 사건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바로 이때에서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요단을 건넜습니다. 기적의 순간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앞에는 이제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요.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너가기를 마침에 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요단 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7분의 6이라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선교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선교 때, 주일 예배 때 얼마나 뜨거웠느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주일이라는 7분의 1이라는 시간에서 만난 하나님과 나머지 7분의 6이라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걷게 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한 시간, 이 특별한 순간을 지나 다시 시작될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신앙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여호수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하나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멘.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각 지파에서, 12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돌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12개의 돌이 모인 그 돌들을 20절을 보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하나 세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것입니다. 요단을 건넜으면 이제 앞으로 가면 되지, 왜 굳이 다시 돌아가서 돌을 들고 오라고 하셨을까? 왜 또 길가라는 곳에 세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들에게 기억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무엇을 만나더라도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않게 하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느 곳인가요? 길갈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길갈은 단순히 12돌을 세워놓은 장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전투를 시작했고, 전투를 마친 후에도 어디로 왔냐면 바로 이 길갈로 왔습니다. 즉 길갈로 시작해서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터를 나가기 전에도 그곳에는 12돌이 있었고,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는 여전히 12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리, 삶의 전투를 지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길갈과 같은 곳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받은 은혜, 수련회 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선교 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 기억하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시간이 지나면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가득하고 너무너무 풍족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정작 오늘이 되면,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뭐가 나타나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청년과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깊은 청년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이 신명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청년입니다. 목사님인가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한 날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쫙 들으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열정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답답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신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으면 믿고 따라가면 되지, 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하는지,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 주셨죠? 만나와 메추리알을 주시니까 이제 또 뭐가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처음엔 너무 귀엽다,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뜨거운 열심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 과거를 회상하다가 갑자기 제 표정에서 싹 붙는 거예요. 그러네. 뭔가 망치로 한 대 맞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제 모습이었군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오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러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막다른 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문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고,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셔서 그런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선조들이, 어른들이 잊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뭐요? 길갈의 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돌과 같은 전문 바둑 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 특별히 하는 행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 제가 듣기로 청년들이 좀 바둑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분명 있었는데, 저와 함께 홍대 불금전도를 가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기입니다. 복기가 뭐냐면 자신이 두었던 수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놓아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 놓으면서 어디서 내가 좋은 수를 두었지? 내가 또 언제 또 실수했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이 복기의 시간을 꼭 갖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복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복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선교를 통해, 수련을 통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 내 삶에 이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내가 무너졌을 때, 내가 낙심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의 문제 앞에서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과거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길갈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길갈의 돌을 세우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일기장에 남겨도 좋고, 많은 분들이 뭐 하시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좀 또 놀랐는데 카카오톡에 뭐 이렇게 프로필을 적는 또 그런 라인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트 막 누르고 있는데 우리 야팀 하트, 청년들 하트, 오프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SNS를 통해서 고백해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한 가정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가정 곳곳에 뭐가 붙여 있냐면 포스트잇이 막 붙여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그 포스트잇이 뭐지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내 인생의 말씀 하면서 적어놓은 거예요. 신명기가 아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적어놓은 거예요. 은혜의 복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받은 은혜의 글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만의 작은 길갈의 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으로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좋으니 함께 그 길갈의 돌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멈춰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복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우리 공동체에 등록한 한 세 가족에게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청년들의 SNS에 올려놓은 새벽기도 사진, 그리고 전도 현장의 고백, 홍대 불금전도, 캠퍼스, 그리고 역전도, 말씀을 듣고 남긴 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궁금해졌고 직접 찾아오게 되었고 등록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등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짧은 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작은 은혜의 기록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길갈의 안내판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갈의 돌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단이 갈라졌던 그날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서 말씀하신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 그 사건 이후의 모든 삶까지 포함합니다. 즉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그 특별한 순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기억은 끊임없이 기억되고 남겨져야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순간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7분의 6이라는 일상의 삶에서도 작은 길갈의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동안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단 한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 있던 시간은요, 단순히 백성 한두 명이 지나는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을 다 건너길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했으며, 모든 백성이 다 지난 후에야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 물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이 요단을 건너면서 한 가지를 보았을 겁니다. 한 가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요단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를 보고 지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언약궤가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보았던, 요단을 건너면서 바라봤던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용감해서요? 이들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뛰어난 스펙이 있어서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요단을 담대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맨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련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월요일의 삶에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교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캠퍼스에도, 가정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오늘 이 예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냐면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밑에서 우리를 받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가 막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를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강한 팔로, 강한 손으로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인생에서 모든 변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7분의 6이라는 일상을 결코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주일의 시작인 이 주일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도, 직장에서도, 학교 캠퍼스에서도, 가정에서도, 알바하는 자리에서도 요단 한가운데 자기 백성과 처음으로 나중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번 한 주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훗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문을 만들어내는 돌. 뭐라고요? 질문을 만들어내는 돌. 시간이 흐르고 다음 세대가 자랍니다. 아이들이 길가를 지나다가 이상하게 쌓여있는 12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묻게 될 거예요. 아빠, 저 돌들은 뭐예요? 엄마, 왜 저기에 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감사해요. 최고. 우리가 옛날에 저 요단을 건넜단다. 그때 물이 넘쳤던 이 요단을 우리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셨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단다. 얘야.
여러분, 돌이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24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을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신 대상에 대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자녀들만 국한되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는 대상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대상이 누구라고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들끼리만, 너희들끼리만 은혜를 추억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 세상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귀한 아이들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 삶에 깊이 흔들어 놓은 한 분의 선생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빨고 있는 노란색 티셔츠가 바로 저입니다. 당시 저희 집안은 형편이 많이 어려워서 저는 교회의 집을 반복해서 그렇게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되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네를 방방보고 돌아다니면서 명기야 교회 가자, 명기야 교회 가자, 저희를 깨워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반찬 없는 반찬, 집을 다 털어가지고 냉장고를 다 털어서 배고픈 저희를 먹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진 넘겨주시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그때마다 늘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들으며 저는 어린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언젠가 저러한 어른이 되고 싶다. 신앙의 어른,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목사로 만드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저는 얼마 전 이 소망의 마음을 놓지 않고 사역이 다 마친 주일 밤 초등학생 아이들을 섬기는, 제가 초등학생들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을 섬기는 쉐커스 어린이 캠프라는 현장에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스텝으로 처음으로 섬기며 2박 3일의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뛰고 웃고 섬겼는데 캠프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자원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봉사를 한 번 더 자원해서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아이가, 마지막 교회였어요. 마지막 교회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뚫어져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땀을 흘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제게 잊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저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아마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왔나 봐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선생님에게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품었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눈을 바라보며 그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을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지? 어떻게 희망을 잃을 수 있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소망을 잃지 않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 말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7분의 6이라는 삶의 여정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룩한 안내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들과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누군가 당신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기서 그 은혜의 나눔이, 은혜의 고백이 단순히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청년부의 이름의 뜻이 뭐죠? New X,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캠퍼스를 향해, 직장을 향해, 가정을 향해, 우리 일터를 향해 무엇을 증거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뉴엑스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뉴엑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소리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셨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한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청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하나님 나갈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장면을 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이 모든 삶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선교회 현장에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들의 모든 선교의 일정을 주님 손안에 맡깁니다.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세밀하게 일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상황, 뒤틀리는 문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 불평과 불만으로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선교 현장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대원들,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보내는 선교사로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의 선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귀한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님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게 주옵소서. 또 이런 의미로 이곳에 나온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회를 전하는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놀라신 고백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동성하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고 계셨는지, 나를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복귀할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이 주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발걸음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와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여정에서도 주님이 주 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사랑하는 이 한성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